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정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36페이지. 우리 역대상 17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비가 많이 오는 날에 특별히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읽었고, 또 비가 많이 내리는 그 가운데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의 햇빛이,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임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 날을 지나는 동안 날씨와 무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역대상 17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그 자신의 마음에 중심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선언받는 그러한 내용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과 다윗이 그에 따른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재밌게도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99% 똑같습니다. 99% 똑같은데 이제 1%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내용을 먼저 우리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이제 비교해서 같이 보면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그러한 신명기적인 관점에서의 기록과, 그리고 역대기 상하, 역대기를 기록한 그 역대기적 관점이 다르게 표현된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눈에 잘 안 띄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것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보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대해서 특별히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과거 지난 일들의 시간 가운데 그에게 약간의 왕으로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왕의 위대한 왕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흠이 될 만한 과거의 행적들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역대상 1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의 어린 젊은 시절 그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다윗이 어렸을 적 젊은 시절에 목동으로 지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읽으면서 1장부터 이 17장까지 오는 동안에 다윗은 등장할 때, 이 역대기에 등장할 때부터 이미 왕의 자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기록에 보면 그의 이제 어린 시절, 그가 기름 붓는 장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삶을 보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런 내용이 역대기에는 전혀 없다가 이 17장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맺으시는 언약을 다시 확증해 가실 때 그의 지난 날에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듣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면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 본문은 기록을 하는데, 사무엘하 7장 11절에 가면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바뀌냐면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바꿔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다윗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미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에 기록한 저자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이제는 편하게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 역대기 기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대적들이 너에게 모두 복종하게 되리라 하는 것으로, 이 내용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뒤에 등장할 솔로몬과
다윗의 행적을 조금 구분해서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들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이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과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적인 표현이 있다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의 특징은 전쟁,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심, 그리고 그가 끊임없이 성장되어 가고 확장되어 가고 그런 과정에서도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있는 그러한 것들의 특징으로 역대 기자는 그 관점을 딱 정하고 기록을 합니다. 반면에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가 어렸을 적의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해서 그가 이제 평안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갖고 자라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름처럼 솔로몬의 시대를 역대 기자는 평안한 시대, 안정된 시대,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보내던 시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 기자는 일부러 사무엘 하 7장에서 다윗 왕에 대해서 표현되었던 내 모든 대적, 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편히 쉴 것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 평안하게 쉬는 삶을 솔로몬에게 잠깐 미뤄두고 다윗에게는 내 모든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되는 그런 승리의 영광의 날을 주시는 것으로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그 앞에 가게 되면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그 6절의 내용은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나를 위해 백향목 성전을 짓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 사무엘하 7장에 가게 되면 이 사사에게 말한 그 표현을 어느 지파에게 내가 이런 말을 했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사사 시대,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의 지도력과 지금 다윗 왕의 지도력을 비교해서 바꿔가면서 이 역대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장 10, 우리가 읽은 7장 14절에 가면 이 다윗의 다음 아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에 대해서 언약을 주실 때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하면서, 이제 역대 기자는 지난 시절 동안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왕위가 하나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영원한 그러한 지속될 것에 보증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 하 7장에 가게 되면 이때의 이야기가 7장 14절에 약간 불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것은 바꿔 말하면 사무엘 상하를 기록했던 그 기자는, 기록한 저자는 이 솔로몬이 세움을 받을 때에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그 왕위를 이어받지만 그도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채찍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바르게 견인해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넓은 의미의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는 반면, 역대 기자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솔로몬이 왕이 된 것, 그리고 그의 왕위가 다윗 왕으로부터 이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이 역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의 인물들의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관계에 집중해서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인물들이 행하였던 선한 행적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본문이 전체적으로 1절부터 2절까지는 다윗이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궁에, 그리고 자신이 마련한 그 언약궤를 둘 수 있는 그 장막 가운데 모셔드리고 나서 이제 평안한 날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
자신은 그의 표현대로 이 백향목궁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괴는 그 안에 자신이 마련하긴 했지만 그래도 장막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다윗이 지속적으로 뜨거운 애정과 그러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3절부터 15절에 가면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4절 말씀에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다윗의 그런 마음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에 따른 이야기들을 쭉 15절까지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거절하긴 하셨지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한마디로 거절하긴 하셨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받으셨고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15절까지 가면서 그 다윗에게 맺어주시는 언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냐면 바로 다윗에게, 지금 다윗의 그 왕위가 그 개인의 노력으로 세워진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의 왕이고 집이며 그분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 약속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이 약속은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메시아로 임하여 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깊은 사랑과 그분을 향하여 더 귀한 헌신과 수고로움을 감당했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그 뒤에 또 참 아름답게도 16절부터 이어지는 2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런 거절하심에 대해서 다윗이 수용하고 오히려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다윗의 그런 서로 간에 마음을 주고받는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볼 때 다윗은 분명 우리들과는 조금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니, 우리들이라고 하면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저 개인과 다윗의 신앙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나면서 볼 때, 저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편안할 때, 그리고 안전할 때, 아니면 뭔가 근심이나 이렇게 좀 고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오히려 다윗은 더 가까이 가고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면이 있는데, 사실 저 자신을 볼 때 그런 면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편안하거나 마음이 안정되거나 아니면 삶의 근심이나 고민이 덜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 그분께서 내게 이러한 삶에 동행하심의 복을 인정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존재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윗은 오히려 이 특히나 역대상 13장, 14장, 15장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 오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의 신앙적인 면이 훨씬 더 깊어지고 자신의 평안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깊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편안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장막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계심의 현존에 대해서 자신이 드린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1절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을 드릴 때 정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를 거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가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더욱더 왕으로서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특별히 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한번 이
역대상 17장을 가지고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본다면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싶은 가장 귀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 들어지고 우리의 생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마음을 받으시지만 그 마음은 귀하게 보시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러한 사인과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다행인데 이것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이것이 이러한 응답이 하나님의 가장 최선입니다라고 여겨지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미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아니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고 할 때 우리는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때로는 나와 다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것을 깨닫게 하셔도 그것을 응답으로 말씀하실 때라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결국 오늘 역대상 17장에서 보게 되는 다윗이 하나님께 귀한 마음 올려드리고 거절받은 이후에도 그 거절하심에 대해서 원망이나 다른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자신이 행할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후손이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갔던 그 삶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수용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그분의 기도의 자리가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여겨지는 것은 자신에게 찾아올 그 고난과 그 아픔의 자리,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순종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지나실 때 특별히 궂은 날씨, 장마로 인해서 우리 개인적인 삶의 감정과 여러 가지가 짜증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두신 이들을 더욱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 정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특별한 은혜의 날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대상 17장의 말씀과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깊은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한 중에 있을 때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곤고하고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심을 기억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이들과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택하시고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